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소재 일상에서 드리는 전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하고 값비싼 것을 드려야만 의미 있는 예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재는 우리가 이 매일의 밥상에서 먹는 이 고운 가루, 즉 가장 평범한 일상의 양식으로 드려졌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제사인 이 번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흠없는 짐승의 전체를 불태워 드림으로써 나의 이 생존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이 속죄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 소재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소재는 이 번제와 달리 가축이 아닌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나아가 소재는 번제, 제물을 태우지도 않고 오직 이 제사장이 취한 한 움큼의 이 기념물이만이 이 제단에 불살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다음으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이 한 움큼만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이 소재의 규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어떤 특별한 희생이라는 그 크기를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그 마음의 깊이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의 참된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 전심과 한결같은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선물 또는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동물 제사나 이 곡식 제사를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둘째는 이 곡식 제사, 즉 소제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이기보다는 번제 및 화목제와 병행하는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소제 본문이 번제 뒤에 있고 그리고 화목제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아마 그 병행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소제가 이처럼 병행 제사로 사용되는 이유는 이 소제에 유향이 첨가된다는 점, 그리고 제물 전부가 아닌 한 움큼의 기념물만이 불살라진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소재에서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모든 유황을 취하여서 소재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어떤 단순히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헌신과 정성을 기억하시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소제는 예물을 통해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자신을 기억하시도록 올려드리는 이 소제는 여호와께 이제 화제가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어떤 번제나 화목제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인 어떤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 규정에서는 너는 혹은 너희가 또 내 모든과 같은 2인칭 주어로 유독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일지라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단순히 곡식을 태우는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너라는, 즉 예배자 개인 사이의 어떤 간절한 만남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배자 개인의 전심이 담겨야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 화제로 드리는 한 웅큼의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되는 제물은 소제, 속제제, 속건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경우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고기를 먹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 전부를 불태우지 않고 일정한 부분을 넘길 때 그 거룩한 잔여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범주가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질투의 소재가 나옵니다. 이 질투의 소재를 보면은 유황은 속죄제나 질투 소재와 같이 특정한 상황의 제사에는 의도적으로 이 유황이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하여 익힌 소재물에는 유황이 쓰이지 않고, 질투의 소재와 어떤 그런 특별한 제사에는 기름과 유황이 제외되는 것은 아마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값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소재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던 이 새의 번제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고자 하는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준비한 고운 가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혀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재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로 요리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바르거나 부어서 가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리하러 드리는 이 소재의 봉헌 절차는 날곡식 소재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일부는 기념물로 떼어 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며 나머지는 제사장 목, 곧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의 유연성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열망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점은 제사의 핵심 메시지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적 제약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또 지장도 되지 않는 점을 지금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규례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은 가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어떤 신학적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 소재의 유연성은 누구든 여호와께 소재물을 드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리하여 드리는 방식에서 유향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당한 소재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소재를 드릴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소재에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먼저 누룩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누룩을 근처에도 두지 말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병은 이집트에 살았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떡입니다. 그리고 피와 함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이 유교병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볼 때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드려진 예배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누룩은 발효작용을 돕기 위해서 사물의 변질 혹은 부패를 상징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급속한 변질 또는 부패를 가져오는 것에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육적, 영적인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온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파문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나아가 꿀은 어떻습니까? 꿀 역시 곡식에 첨가되면 발효를 일으키는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달콤함이나 어떤 인위적인 기쁨으로 포장된 헌신을 배제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는 순수한 정직함과 고난을 기억하는 진실함이 담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재는 근본적으로 화제입니다. 즉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여러분, 어차피 태울 것인데 누룩과 꿀을 넣고 또 넣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누룩과 꿀이 금지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없음은 레위기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규례가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궁리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 아무 생각도 질문도 하지 말고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면 그것은 로봇이나 기계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는 그 명령이 왜 주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런 깊은 고민을 갖고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새벽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런 생각이나 질문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재 규례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인격을 가진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그분의 뜻을 능동적으로 찾고 궁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예배자와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몫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룩 대신에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입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명령은 금지된 누룩과 꿀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보존을 의미합니다. 불로 태워지는 소재에 소금을 넣는 건 역시 불필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변치 않음을, 더 나아가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우리 역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변질된다면 그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또 한 말씀 더 읽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의 속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이좋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와 배려를 나타내는 은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뭉쳐있지 않고 퍼져서 스며들려 하듯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이렇게 소금처럼 스며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불로 태워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것을 넣으라 혹은 넣지 말아의 규정이 있다는 점은 소재 규례가 명백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묵상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의 이러한 상징적 이해는 나머지 다른 제사들의 이해하는데도 아주 필수 과정이 됩니다. 흔히 구약은 제사, 신약은 믿음과 은혜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우리 쓰지만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태울 제물임에도 누룩과 꿀을 금하고 소금을 넣으라는 명령은 이미 구약 때에도 소재가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를 띤 제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이 신앙은 여러분 다양한 이 상징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외적인 형식 속에 담긴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는 자신이 수확한 산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으로 감사와 헌신의 소재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키운 가축이든 내가 재배한 곡식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누룩과 꿀처럼 현재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여러분 언약의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 언약의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소재의 규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정신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누룩 없는 떡처럼 흠 없는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온전한 헌신의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소금의 관계를 맺었으며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꾸밈없이 드리는 예배자 곧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밀가루라는 이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너의 전심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누룩처럼 자신을 부풀리거나 꿀처럼 과장하지 말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일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변질을 막아주는 이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재,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